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혹시 호불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글자 그대로를 번역한다면은 좋고 나쁨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이 단어를 쓸 때는 호불호가 갈린다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것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상태에 대해서, 어떤 영향에 대해서 이것이 내가 좋다, 이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극명하게 나누어질 때 호불호가 갈린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여러분 마음에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는 것 뭐가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보면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 목사님 보실 때에 가장 호불호가 극단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딱 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예상 밖인가요? 목사님, 복음이야말로 복된 소식일진데 그 복된 소식에 대해서 호불호가 나눠진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극단적으로 나눠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죄 때문에 그런데, 왜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냐면 일단 복음을 정의를 합시다. 복음이 한마디로 뭘까요? 복음은 한마디로 죄인이 값없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의 은혜로 죄인이 값없이 구원받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 복음을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아니, 다시, 복음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 복음을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죄인이죠, 죄인이. 스스로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저 복음을 듣는 순간에 너무 좋은 거예요.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값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저 복음은요,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째는 별 감각이 없어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면서 무덤덤하게 반응한다든지, 또 하나는 그걸 모욕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모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왜 죄인이야, 또는 나만큼 살라고 해. 우리가 주변에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이지 않습니까?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냐고 라고 하면서 거절하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일을 가는 사람도, 아주 미워하는 사람도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우리에게는 금과 옥조같이 귀한 것인데, 그야말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를 갈 만큼 싫어하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에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를 가는 사람들이요,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좀 전제를 하나 깔고 가야 되겠어요. 그게 뭐냐면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 저 책을 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보면서 그 많은 책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을 설명할 때 유대인은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은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야, 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유대인들은 나쁜 사람이 맞고 그리고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대인을 정죄하려고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왜 쓰여졌느냐, 왜 유대인을 비난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2장 1절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성경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누군가를 비난할 때는 그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난을 넓히기 위해서요. 어디까지요? 오늘을 살아간 우리까지, 더 넘어서요.
우리 뒤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그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예로 어떤 한 사람을 드는 것이지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너희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구분하는 예는요 없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성경에 유대인 이렇게 등장했으니까 유대인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들을 때마다 이게 일반적인 모든 사람의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걸로 멈추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요,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면 성경을 제대로 본 것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유대인은 복음을 거부한다고 했어요. 근데 복음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왜 이를 가냐면 그 이유는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뭐라고 한다고요? 의인이라 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물을 수 있어요. 아니, 당신이 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얘기하는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유대인들은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가시는 거예요. 시장을 가셔서 물건을 사는데 물건이 여러 개가 쭉 있지 않겠어요? 비슷한 물건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 같으세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주관식은 싫어하니까 우리가 객관식으로 보기를 4개도 아닙니다. 딱 2개만 드릴게요. 2개 갖고 50대 50, 2분의 1이에요. 하나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1번 좋은 것, 2번 나쁜 것. 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들이 시작이라 선택을 하는 거예요. 1번 좋은 것, 2번 나쁜 것. 나쁜 것 택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하얀 병원으로 모셔야 돼. 뭐를 택해야 돼요? 좋은 것 택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적용한 거예요, 유대인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려고 그래요. 율법을 누군가에게 주려고. 이 땅에 많은 열방과 민족과 방언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느 한 민족에게 율법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겠어요? 아니면 율법을 줘도 못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겠어요? 유대인이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 열방들 중에서 율법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저들은 줘도 못 지켜. 근데 우리는 주면 지킬 것 같은 거예요. 지키고 안 지키면 다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지킬 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택함 받았다. 쟤는 주면 지킬 수 있어. 그래서 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내가 의인인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면 다음 문제라니까요. 그건 다음에 있는 일이고, 우리가 율법을 받았다는 건 쟤네들하고는 달라. 이 열방에 있는 수많은 족속들이 있지만 저들은 줘도 못 지켜. 근데 우리는 주면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좀 특별한 민족이니까 우리에게 저 율법을 주셨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받은 것 자체가 의가 돼버렸어요. 반면에 율법이 없는 저 사람들은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받을 거예요. 멸망할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표현도 써요. 지옥의 땔감이라고. 이런 표현을 쓴다라 이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의인이냐? 우리는 율법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의인된 증명서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게 유대인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죄인이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신이 죄인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거듭나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 저들은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뭐니까? 의인이니까. 의인인데 자꾸 자기를 뭐라 그런다고요? 죄인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 열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 아니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이미 율법으로 의인된 것이 증명된 사람이야. 우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천국 가.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천국 가는데 아니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 그래? 그러니 이건 모욕이야. 나를 모욕하려고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분노한 실제 예가 뭐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 왜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들을 죄인이라고 했거든요. 심지어는 더 센 표현도 했어요. 우리는 그냥 죄인 정도니까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해서 쓰신 표현은 뭐냐면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야. 너희 아버지는 거짓이야. 라고까지 얘기하셨다고요. 그러니 막 열을 내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 어떻게 마귀가 되겠냐고 하면서 드륵드륵 이를 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뒤에 사도 바울은 뭐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얘기하려면 죄를 얘기해요. 그 죄를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을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열심을 냈냐면은 유대인 중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는 이상은 나는 눕지도 않겠다 라고 결의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정도로, 예, 그 정도로 복음 바울을 미워했다 이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죄인이라고 불렀다고. 그렇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실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죄인인 줄을 모르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의인인데 왜 죄인을 위해 세워진 십자가를 내가 붙잡을 있겠어요? 그 복음을 싫어하는 겁니다. 복음을 싫어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요, 핍박하는 일들이 발생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받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은 고사하고요, 저들은 결국에 뭐를 받을 수밖에 없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뭐겠어요? 그냥 적당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거겠습니까? 한 40년 감옥 들어가는 정도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영벌이라고 되어 있어요. 멸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예수 없이 죽는 것은요, 비극이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안타까운 백성들, 저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벌로 갈 백성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겨가지고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복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 복음을 전해주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당신 죄인이란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복음은 누구만 받아들이니까요. 죄인만 받는다니까요.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중에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이 뭐예요?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를 성경 중에 성경, 복음 중에 복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복음을 잘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그런 책이 맨 앞에 뭐를 써놨냐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로마서 3장 20절까지, 로마서 1장 18절 이전은 다 인사말 잔뜩 써놨어요. 그리고 1장 18절부터 본론이 시작하는데 그 본론이 첫 번째 단락, 맨 처음에 그 도입부 서론에 뭐만 더 써놓은 거예요? 죄만 써놓은 거예요. 죄만 잔뜩 써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죄 이야기를 언제까지 들을 것 같으세요? 일단 3장 20절까지는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리고 16절까지도 계속 들어야 돼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이야기하려면 뭐부터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죄부터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당신 죄인이야. 그것도 보통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야 라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이야기할 수 없고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 없고 구원을 얘기할 수 없으며 부활을 얘기할 수 없고 천국을 얘기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안에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요, 당신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주 매우 논리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저도 이 논리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것인데 이 논리적인 설명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유대인이 이런 사람이야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셔야 되냐면 내가 왜 죄인인가 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한번 진행해 볼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진 자라고 했고 율법을 가진 자에게는 5가지 자랑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 5가지 자랑을 써놨어요. 한번 읽죠.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읽죠. 유대인이랑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5가지 등장했는데 첫째는 율법을 의지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의지한다는 것은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요. 우리는 법 없는 자가 아니에요. 법 없는 자를 뭐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무법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믿음의 선바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세상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법 없는 세상보다는 독재자 있는 세상이라도 낫다고요. 법 없는 것은 그만큼 위험해. 독재자보다 더 위험한 게 무법천지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무법천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법이 있대요. 근데 그것도 보통 법이 아니에요. 누가 준 법이에요? 하나님이 준 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율법을 의지한다는 표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스스로 돌을 깨쳐서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모르던 자였어요. 그 모르던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알게 되어진 거라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하나님을 안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민족이에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난 민족이야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있대요. 놀랍죠? 율법이 있는 것도 놀랍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대단한 건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 굉장한 거예요. 네 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대요. 옳고 그름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여러분,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요즘.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것도 분별할 수 있대요. 마지막 5번째는 빛과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빛과 선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시킨 2명이 있어요. 하나는 맹인이고 하나는 어린아이예요. 근데 글자는 다르지만 사실 내용은 똑같아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맹인이에요. 뭐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다 맹인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다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요. 몰라요. 다 몰라요. 근데 모르는 자들 앞에서 우리는 아는 자라 이거예요. 우리 빛을 보는 자고,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만큼 실력이 있는 자예요. 그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자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가요? 대단한가요? 안 대단한가요? 대단하죠. 세상 어느 민족이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있겠어요? 대단한 거예요. 저들은 실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놀라운 복을 받은 민족임에 틀림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런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저들의 삶의 열매로 뭐를 내놔야겠어요? 복을 받았다면서요.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어요.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으면 저들의 삶의 어떠한 열매들로 등장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게요. 여기 사과나무가 한 그루가 있습니다. 열매도 없고 꽃도 없고 이파리도 없어요. 그런데 죽은 나무는 아니에요. 산 나무예요. 단지 지금이 겨울일 뿐이에요. 겨울이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농부는 이게 산나무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산나무니까 어떤 거를 기대하겠어요? 그렇죠? 봄이 오면은 잎이 필 거예요. 그리고 꽃도 필 거예요. 그리고 꽃이 지고 나면요, 열매가 맺을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가을이 되면요, 풍성하게 익어가지고 멋있게 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안 놀라운 일이에요?
이때까지 살면서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지만 50년이면 반 이상을 살았지 않습니까? 한 54년 살았는데 감사하게도 얼마 뒤부터는 52살로 떨어질 겁니다. 예. 어쨌든 한 50 살았는데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는 것이 놀랍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처음 봤습니다. 사과나무가 사과 맺는 게 놀라운 일입니까? 그건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은 뭐냐면 사과나무가 배를 연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지 사과나무가 사과 연 거는 하나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가을이 됐는데 사과나무에 배가 열렸어요.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사과나무라고 알고 있었던 건 사기였던 겁니다. 그러니 충격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나무가 아니에요. 제가 배는 열었지만 사실은 사과나무가 맞아요! 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뭘로 증명되는 거예요? 열매로 증명되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에게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볼게요. 유대인은 자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의인이라고 부른다고요. 그 증명이 뭐라고요?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율법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의인이면은,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율법의 결과로 나와야 되는 건 율법이 아니라고. 뭐라고요? 의라고.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의를 내놨는가 하면서 이들이 내놓은 걸 쭉 쓰는데 로마서 2장 21절에서 2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느니라. 너희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내놓는 결과물을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여기에 4가지를 내놨어요. 너희는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너희를 가르치지는 않는구나 라고 되어져 있고, 두 번째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데 너희는 도둑질 하는구나 라고 되어져 있고, 너희는 우상을 멸시한다고 하면서 우상의 것을 탐내기는 하는구나 라고 되어져 있고, 마지막 4번째는 너희는 스스로 율법을 범하여서 열방 중에서 하나님을 모독되게 하는구나.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열방 중에서 욕을 먹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너희가 듣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의인가? 라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의를 내놔야 되는데 너희가 내놓는 것이 이것이니 너희가 의인이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나무는 뭘로 증명한다고요?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4, 4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포도나무는 반드시 포도를 맺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의인이면, 너희의 존재가 의인이라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와야 되니 그 속에 있는 것이 뭘로 나온다고요? 의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한다 이겁니다. 근데 의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가을에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리진 않았어요. 분명히 배는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과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일까요? 사과나무라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사과나무에는 반드시 뭐가 연다고요? 사과가 열어요. 그 열리는 사과가 크고 많고 탐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작고 볼품없고 적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사과나무는 뭐를 내놔야 돼요? 사과를 내놔야 돼요. 반드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예로 들어볼게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나쁜 짓은 안 했어. 나는 도둑질 안 했고 남을 해코지하지 않았어.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어. 그랬으니까 나는 뭐라고요?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죄를 행하지 않은 것이 의인이라는 증명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죄를 안 지었어. 그러니 나는 곧 의인이야.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과나무에 배는 안 열렸어요. 근데 사과도 없어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무는 뭘로 증명한다고요? 열매로. 열매가 없는데 증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경 볼게요. 누가복음 13장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그 후에 만일 열매가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 분명히 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니까 주인은 뭐를 기다리는 거예요? 무화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심고 3년 동안 무화과를 얻었다고요? 못 얻었다고요? 못 얻었대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났어요. 내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가 안 나와. 그러니 어떻게 하겠다고요? 뽑아버리겠다고요. 왜요? 땅만 더럽힌다 이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지기가 3년만 내게 기회를 달라 그런 거예요. 3년만 내게 기회를 주셔서 이 나무에 내가 공을 들여보겠다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겠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하자고요? 찍어버리자 그런 거예요. 찍어버리자 한 거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으면 무화과 나무가 아닌 거예요. 땅만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의가 아니에요. 죄가 없으면 의는 아닌 거예요. 의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의면은 의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그것만으로 의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의인이라면 그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 열매가 뭐라고요? 의가 열매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5절 이렇게 썼어요.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너가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율법을 행해야 율법이 되는 것이지 율법은 가지고 있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고요. 너희가 의인이면은 의를 행하라 이거예요. 그럼 마땅히 의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것으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이라면 의를 내놓아야 되고 의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의인임이 증명되어진다 이겁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증명을 해볼게요.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거예요. 의인은 뭐를 내놓는다고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뭐를 내놓는다고요? 의를 내놔야 돼요. 그러면 그때 내놓아야 될 의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라면 의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때 내놓아야 될 의는 뭘까요? 갈라디아서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로 등장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들어낸 열매는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열매예요. 이 열매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야 되는 열매예요. 이거를 예수 믿는 자에게 나오지 못하게 할 법이 없을 정도로 예수 믿는 자에게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의의 열매인데 이걸 갖고 점검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를 점검해 보자 이거예요. 다른 건 다 빼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딱 하나만 가지고 하죠. 딱 하나만 가지고 점검할게요. 뭘로 점검하냐면 성령의 열매 맨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만 가지고 한번 증명해 볼게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열매로 등장하는 사랑이라는 건 어떠한 사랑일까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쓰죠. 사랑이 이 세상에서 너무 흔하다고요. 흔해 빠진 사랑이라고요. 근데 그런 사랑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하고 매치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 정도로 작지 않아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떠한 수준일까요?
그 사랑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요. 이게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거예요. 그래서 흔히 사랑의 창가라고 부르죠. 노래도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근데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사랑의 창가를 들을 때마다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도 않아요. 그냥 자꾸 마음이 뜨끔뜨끔해요. 왜 뜨끔뜨끔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랑의 창가가 어느 책에 있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 있기 때문이에요. 뭔 말인가 하냐면 고린도전서는 쓰여진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고린도전서는 어떻게 쓰여졌냐면 이 교회는 성도들이 싸우는 교회예요. 얼마나 열심히 싸우냐면 4개의 파로 나눠 싸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아볼로파, 두 번째는 바울파, 세 번째는 그리스도파, 네 번째는 베드로파, 사색당파로 나누어 싸웠어요. 여러분, 이 사색당파의 이름은 어때요? 기가 막히죠? 아볼로, 바울, 그리스도, 베드로 하나같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름이 대단하다고 그들도 대단한 것은요? 아니죠? 맞지 않습니까? 잘 이해 안 되시면 우리나라 정당 보면 되겠죠? 그 정당 이름대로 나라가 운영되는 당은 없지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인 거예요. 이들은 맨날 싸웠어요. 어떻게 싸웠냐면 내가 너보다 나아. 너는 나보다 하수야. 그리고 싸웠어요. 서로 잘났다고 싸웠어요. 매사에 껌껌이 교회에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너는 틀렸어. 나만 맞아. 라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상대방은 깔아뭉개는, 그러고 있으니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합의가. 그러니 교회가 껌껌마다 싸우니까 교회도 화합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뭐를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할 수 없으니까 교회가 교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고린도전서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랑이 등장하는 겁니다. 왜 사랑이 등장하냐면 너희 예수 믿는다면서, 너희 거듭난 자라면서, 그러면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에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래 참을 수 있지 않아야 하지 않냐 이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바라보면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온유해야 되지 않느냐. 너희가 서로를 보면서 좀 무례히 하지 말아야지. 왜 상대방을 깔아뭉개? 왜 너 자신만 높다 잘한다고 교만해? 그거는 사랑이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여러분 사랑장에 등장하는 사랑을 우리가 봤어요. 어디에서 봤어요? 그치,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봤으면 이 사랑을 따라서 가야지. 너희는 왜 서로를 향해서 못 참아? 왜 너희는 서로를 향해서 온유하질 않아? 왜 너희는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무례해? 너희는 왜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교만해?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믿는 사람 맞냐?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사랑장에 사랑이 등장한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사랑을 꺼낸 이유는 뭐냐면은 아름다운 이야기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인이야 이야기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물론 단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건 하나가 있어요. 세상 사람과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지만 다른 것 하나는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용서를 받았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를 닮았을 뿐이지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아직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보면서 여러분 뜨끔뜨끔 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이 사랑이 있는가? 그래서 저도 그래요. 이 사랑장 이야기, 누군가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으며, 그 가사와 멜로디 너무 아름답지만 그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저 아직 사랑이 오래 참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전히 저는 온유하지도 않아요. 전 사실 좀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좀 무례해요. 좀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어디로 가게 돼요? 십자가 앞에 가게 돼요. 십자가 앞에 가서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목사인데, 목사라고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멀었어요.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최소한 오늘보다는 내일 좀 더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경이 성령의 열매를 왜 꺼낸지 아십니까? 사랑장의 사랑을 왜 꺼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거 행하라는 것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사실 행할 수도 없어요. 주님이 하신 거니까. 주님 이걸 왜 꺼냈냐면은 이걸로 여러분들을 점검하라 이거예요. 한번 비춰보라고. 사랑을 수도 없이 말하는데 오래 참는 사랑을 해본 적이 있느냐? 사랑은 그렇게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무례하지 않은 적이 있었는가? 교만하지 않은 적이 있었는가? 한번 보라고. 사랑만 가지고도 이만큼 점검할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실학과 충성과 온유를 다 간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 보시죠. 로마서 2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라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 정도 행하는 것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율법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봐. 근데 그걸 안 살고 있으면 너희는 무할례자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죄인이야. 그러니 너희를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대신 뭐 해야 되냐면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너희 스스로를 이미 구원받은 자라고 자부하지 말고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잘라야 돼. 육신 자른다는 거 안 돼. 마음을 잘라야 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 이미 구원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구원을 이뤄낸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 그 사실을 인정하고 너희 죄를 주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피로 씻어 거듭나야 돼. 이것이 너희가 가야 될 길이지. 마음이 교만하여 나는 이미 모든 걸 이룬 것처럼 스스로 높이는 인생이 되면 안 돼 라고 유대인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권면한 거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 유대인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죄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찬송가 305장이 감각이 없어졌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인데 그냥 적당히 놀라운 은혜가 아니라 어메이징 그레이스인데 동영상 하나를 봤어요. 그 미국 감리교회에 어떤 흑인들이 모여서 하는 예배드리는 감리교회인가 봐요. 거기에 백인이 폭탄을 던져가지고 수많은 흑인 감리교 신자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 겁니다. 그때 거기 장례식장에 연사로 누가 왔냐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왔어요. 그 대통령이 쭉 추모사 같은 걸 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Amazing Grace. 그래서 노래를 불러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근데 뒤에 있던 흑인들이 그 자기의 같은 피부를 색을 갖고 있다고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슬픔에 겨워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남이 죄인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내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에 겨워가지고 그 비통한 장례식장에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웃어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아십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은 내가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죄인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 아니, 우리가 자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안 서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나를 비교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괜찮아 보여요. 남들하고 비교하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 같이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괜찮은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죽을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과 저는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여러분과 저를 봐야 돼요. 보시기 바라요. 사랑장 보시면서 나의 사랑이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비참한 사랑밖에 없는지 한번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율법이 왜 가치 있냐면은 그거를 해봐야 돼요. 해보면은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는 게 등장해요. 죄인인 게 드러나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세우는 선생님입니다. 바라가 원하는데 주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보세요. 주님 앞에 서보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떨어지는 보혈이 누구를 위해서 흘리지는 핀지를 아시기를 바라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어진다면 예배를 적당하게 드릴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 춤추게 될 거예요. 기뻐서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